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으세요. 일주일 만에 뵀는데 에스터주 웃어봐. 무서워서 설교를 못하겠어. 교회 나와서 좀 웃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만나는 풍랑도 있지만 알 수 없는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풍랑을 맞이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회당장이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전혀 맞지 않는 조합인데 이 두 사람이 왜 오늘 본문에 함께 넣었을까? 이 회당장과 12년 동안 앓던 그 혈류병 여인을 제 본문에 함께 넣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두 명은 너무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남자, 또 한 사람은 여자. 당연히 여자죠. 근데 왜 남자, 여자를 구분하냐면 당시 여자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잖아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2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야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나와요. 이 사람은 남자야. 근데 반면에 성경을 찾아보면요, 여자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아요. 여자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냥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류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피가 밖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병명으로 이야기하면 만성 자궁 출혈증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수시로 출혈이 나오는 거죠. 이런 병이 12년 동안을 앓았습니다. 한번 그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년 동안 계속 피가 하혈이 돼요. 얼굴은 창백해졌겠죠. 체형은 수한너머니 3분의 1 정도 됐겠지. 그죠? 마르니까. 그 다음에 빈혈도 있었겠죠. 빈혈에 시달렸겠죠. 그러니까 출혈로 인한 영양실조도 있겠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정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5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문둥병 환자와 고름이 흘러나오는 사람과 시체에 닿아 부정탄 사람은 진지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이 부정을 중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문둥병이야. 또 하나는 몸에서 고름이나 피가 나는 하혈증이나 이런 게 있는 그런 사람들,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병. 그리고 짐승이나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부정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지에서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들 고치고 이런 거 보면 다 마을 밖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을 안에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부정한 사람들을 가려서 예배는 물론이고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 판단과 결정을 누가 내리느냐?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너는 이 공동체에서 나가야 돼. 이런 판단을 누가 내리느냐 하면 바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환자를 보면서 너는 부정해. 너는 정결해. 이렇게 이런 걸 판단을 하는 일이 회당장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으로 발견된 사람을 하느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공동체에서 진지에서 그 밖으로 내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해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당연히 쫓겨나야 될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삶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오늘 함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무슨 의도가 있겠죠. 그죠? 먼저 오늘 회당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든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늘 대적했어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이거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요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당시에 굉장히 권력가잖아요. 그죠? 요즘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다 그랬어요? 성경은? 언제 찾아왔어? 아침에? 점심때?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밤중에. 왜냐면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누가 볼까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만약 대제사장들이 이 회당장이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뭔가 요구하고 예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회당장직에서 파면 당해야 마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3절에 나와요. 23절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제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병을 붙여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를 따라 나서셨다래요. 오늘 이 본문하고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9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딸 때문에요. 딸 때문이야. 아마 딸 문제만 아니었으면 저는 100%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딸이 아프니까 온 거예요, 지금. 아내가 아팠다면 안 왔을 수 있어. 그죠, 사장님? 바울 아버님, 그죠? 아내가 아팠으면 안 왔어. 나도 아내가 아팠으면 안 갔을 거야. 딸이 아프니까, 사랑하는 딸이 아프니까 온 거예요. 이게 애비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딸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해당장, 그런 지위, 이것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딸을 위해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니,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못하겠어. 딸만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뭐를 못하겠어요. 바닥에 엎드리지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 저도 그래요. 딸 가진 아버지는 이걸 알아. 이 심정을. 우리 안에서 정말 이런 심정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참 진짜 깊이가 없는 거지. 누구야?
방신부님. 몰라 그 심정을. 아버지가 딸에 관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사랑하는지를 모른다니까. 방신부님 아들만 셋이니까. 아들이 아팠으면 안 갔을 수도 있어. 그 뭐 아들 셋 중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고 안 간다니까. 그러나 딸이 아픈 거는요 아버지는 그걸 못 참는다니까. 여러분 딸 앞에서 가장 약한 게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야. 저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사람은 애원하는 거야. 딸 때문에 애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회당장의 딸이 방금 죽었어요. 방금 죽었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뭐 더 할 게 있어? 끝이에요 지금. 죽었으면 뭐 해야 돼? 시부님한테 연락해서 별세미사 지금 들으려고 날짜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가는 몇 시에 할까요? 별세미사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얘기해야 돼. 부고를 써야 돼 지금.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주면 살아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야. 여러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내가 조금만 어디가 아픈 데가 생겨도 난 이제 끝났다. 난 죽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실까? 우리는 이런 고민하고 살잖아. 근데 이 사람은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그렇지만 주님이 오셔서 손만 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와 썬더우리 대단하네. 아까 몇 명 아멘하더니 지금 혼자 하잖아.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회당장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죠? 이미 회당장은 예수님께 구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겠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었으니까 나왔겠죠. 믿지 않았는데 와서 구할 수가 없잖아. 믿으니까 와서 요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요구를 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요 믿음의 눈으로 살아난 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그 딸이 살아나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요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자신의 마음에 살아나서 뛰어다니는 딸의 모습이 확신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믿음으로 내 마음 속에서 먼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내 마음속에 그려져야 돼.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걷질 못하는데 지금 내가 다리가 아파서 걷질 못해. 근데 하나님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그려져야 돼? 여러분이 건강하게 걷고 산책하고 등산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확신으로 그려져야 한다는 이 말이야. 그래야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뭐 물질을 주세요. 그러면 물질을 달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그려져야 된다니까.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요. 하나님 저 은퇴하면 이런 한옥집을 하나 주세요.
한옥은 어떻게 디자인했고요. 저는 내 마음속에 다 디자인이 돼 있어. 뭐 땅은 바오로 아버님이 저기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멘 하는데 아멘을 안 하네. 난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걸 그린다니까. 마음 생각에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 뭐 되나 안 되나 봐봐 나중에. 내가 용서를 위해서 누구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럼 그 사람하고 만나서 서로 밥 먹고 화해하는 모습이 그려져야지. 그게 기도라고. 그게 내 마음속에서 먼저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막연히 기도해. 막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실상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막연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없어. 여러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이게 다 한계야.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내 팔자가 원래 돈이 없는 팔자야.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보셨어요? 성공하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교인들한테 항상 기도하는 걸 마음에 그려라. 그러면. 그리면 다 되나요? 이래. 그리면 다 되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하는 게 절대로 마음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에스더가 사업을 하잖아? 그죠? 그게 어떻게 되길 원하는 게 있죠. 이렇게 잘 되길 원하는 게 있잖아. 그거 잘 되면 교회 차도 하나 봉헌할 거잖아. 아멘 크게 다 듣게. 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해.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그게 내 마음속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내 사무실의 모습도 그려져야 돼. 물건이 팔려나가는 것도 그려져야 돼. 내가 보여야 돼, 마음 안에서. 그런 걸 갖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지 마음에 품고 늘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야. 바로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서 모래알을 보면서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주실 것이다 그리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감옥에 들어가도,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가도 자기의 꿈을 항상 얘기하잖아. 자기의 꿈을 항상 잊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당자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는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 이미 자신의 딸이 살아난 모습을 품고 있는 거예요.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와서 안수해 주시면 제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와서 안수해 주는 딸이 뛰어노는 모습, 신나게 웃는 모습, 이게 벌써 이미 마음속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는 길을 가다가 만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다가 고침받은 여인의 믿음을 한번 확인할게요.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7절, 28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속에 뛰어 따라가다가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그럼 이 여자의 믿음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자의 믿음의 출발점은 뭐예요? 네? 생각이에요. 생각. 그죠? 무슨 생각이에요?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는 생각이에요. 나으리라는 생각.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많아.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댔다니까. 이 여자만 만진 게 아니에요. 수산나 어머니도 만졌고 에스더 어머니도 만졌고 자저의 장님도 만졌고 다 만졌어, 예수의 옷을. 그런데 예수의 옷에 손을 댔지만 기적은 누구에게만 나타났어요? 기적은 12년 동안 앓던 혈류병 환자에게만 나타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생각의 차이라 이거야. 다시 말해서 믿음의 차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똑같은 행위를 해도 그 안에, 그 생각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야. 분단과 천국의 차이라고요. 똑같은 행동을 해. 믿음으로 하느냐 그냥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11조. 한 사람은 11조를 하면 믿음으로, 성경대로 11조를 하면 해충을 막아주고 하나님이 창고를 그냥 가득 채워주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갈 돈도 막아주시고 교통딱지도 안 끊게 해주고 아픈 것도 안 아프게 해주고. 아니,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11조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대. 그걸 누구한테 하느냐가 문제지. 하나님한테 하느냐? 하나님한테 하지 않으면 교통승용한테 하고요. 교통승용한테 하지 않으면 병원 원장한테 갖다 주고요. 병원 원장한테 안 갖다 주면 다른 데 또 주는 거야, 이게. 친구한테 뺏기든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11조를 하고 살아. 근데 이 사람은 내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실 거 난 믿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한 사람은 11조를 하는데 아유, 안 하면 또 신부님이 잔소리할 것 같고 또 신자니까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해요. 지금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죠? 행위는 똑같아. 그러나 그 11조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야. 헌금도. 왜 그냥 하냐고. 왜 의무적으로 하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헌금을 해야지. 단돈 10원을 해도. 여러분 군대 훈련소 가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리가 아프다고 가도 하얀 약, 그죠? 머리가 아프다고 가도 하얀 약, 설사가 나도 하얀 약. 근데 그 하얀 약 먹으면 나요. 머리 아픈데 그 하얀 약 준 거 먹으면 나.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하얀 약이 뭐야? 아, 무슨 아스피린을 줘. 소화제야. 소화제. 근데 소화제 먹어도 설사병이 나. 왜요? 믿고 먹는 거야. 믿음의 능력이 그런 거라고.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고침받은 이유는 바로 그의 생각, 그의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은 예수를 보고도 호기심으로 만졌잖아. 호기심으로 만졌.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행동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34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누구의 믿음? 네.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니까 누구의 믿음? 내 믿음이야. 내 믿음. 내 믿음이 널 살렸다. 그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 에스더 어떤 믿음? 에? 어떤 믿음? 묻지마, 정들어. 어떤 믿음? 예수의 옷에 손을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널 살렸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역사하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사제의 믿음이 아니야. 내 믿음이야, 내 믿음. 그래서 주님은 늘 성경을 보면 치유 사역이나 이런 사역하시기 전에 믿음을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 그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여인의 믿음으로 12년 동안 앓던 혈류병이 한순간에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잠시 오늘 상황을 정리해 보시죠.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을 고치려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죠? 가는 길에 중간에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등장하는 바람에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시면서 시간이 좀 지척이 됩니다.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죠. 그러던 사이에 3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35절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 선생님께도 폐를 끼쳐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지금 회당장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그 딸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 때문에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네? 누구 때문에 딸이 죽었다고 생각해? 100%요. 저도 그럴 거예요. 뭔가 핑계거리를 삼아야 돼, 아버지는. 그래야 덜 미안한 거야. 저 부정한 여인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저 여자 때문에, 그런 하찮은 여자 때문에 내 귀한 딸이 죽은 거야, 지금. 열 받잖아요. 안 받아요? 열 안 받아? 여러분의 딸이 아니니까 열을 안 받겠지. 내 딸이 열 받잖아. 그렇잖아. 예수님이 그 부정한 여자를 모른 척하고 그냥 무시하고 집으로 갔으면 사랑하는 딸을 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런데 괜히 저 여자 때문에 자기 딸이 죽은 것 같은 거야. 원망스럽잖아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 아니,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왜 부정한 여자가, 집 마을 밖에 있어야 될 여자가 몰래 숨어들어서 예수님 가는 길을 막냐고. 지금 저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회당장은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아. 참 희한한 거야, 이게.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아요. 이 부정한 여자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희한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회당장은 지금 이 현장에서 자기가 부정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회당장으로서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야 판단하는 게 난데, 저 여자는 분명히 부정한 여자인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친구 중에 저놈은 정말 나쁜 놈이고 부정한 놈이고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은 걔를 더 사랑하네. 걔를 더 사랑해요. 이것을 본 회당장은 일체의 율법적 편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딸이 있는 집으로 가야 하지만 부정한 여인에 대해서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딸을 사랑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 여인을 똑같이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두 주인공을 대조하며 등장시킨 복음의 목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부정하다고 판단하며 사람들을 대하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싫다고 부정하다고 생각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마어마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 고백으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길을 막지 않습니까? 베드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완전한 믿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 믿음으로 치유되는 기적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이웃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믿음은 더 성장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 겨자씨의 믿음에서 푸성기의 믿음, 그 다음에 푸성기에서 나무의 믿음, 점점점 큰 나무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